창세기 강의 9번째 시간 죄의 문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이 불죠. 그래서 전 세계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수요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의 큰 기회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이 이제 좋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반도체 관련 석박사들 또 기술자들이 이 중국과 미국에 있는 회사로 다 빠져나가고 스카웃이 되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이 기술자들과 석박사들 왜 빠져나갔을까요? 결국에 돈입니다. 최소 여기서 받는 연봉의 두세 배를 준다고 하니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 혀를 끌끌 차고, 아니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우리나라의 미래가 더 중요하지, 돈이 중요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으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유혹을 받으면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이처럼 유혹은 우리 각자에게 당면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나라면 안 넘어갔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일이 닥치면 우리 누구도 그 일에서 자유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인류 최초의 죄가 어떠한 것이었으며 어떠한 식으로 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을 받는 말입니다.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지난주에 봤지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다 말씀하시며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시죠. 이 둘은 사랑했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었고 처음 만들어진 그 부부는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세상은 완벽하고 부부도 완벽한데,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뱀이 등장합니다. 뱀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뱀을 신적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뱀의 모양, 특이한 이제 생김새, 그리고 뱀의 눈이 굉장히 신비해서 그 뱀의 눈을 보고 있으면 뭔가 내 내면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에, 또 뱀이 가지고 있는 능력, 코끼리도 한번 물면은 사망시킬 수 있는 능력과 독을 가지고 있기에 뱀은 굉장히 두려우면서도 동경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뱀은 허물을 벗으면서 자기의 젊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수동물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뱀을 사용해서 원기를 북돋는 영약으로 뱀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뱀은 신비로운 존재였고 신비로운 존재 이상의 신적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매혹적이면서 또 두려움을 동시에 자아내는 동물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뱀이 신적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뱀은 뭔가 이제 사단으로 상징되기도 하고 악한 영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과한 해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고 피조물이었다. 그러나 뱀에 대한 특징을 묘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뱀은 간교한 짐승이었다라고 말하죠.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조금 중요한데,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딱
딱 읽으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되게 중립적인 단어예요. 욥기에서 보면은 좀 부정적입니다. 간교하고 교활하다라는 느낌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잠언에서는 슬기롭다라는 의미, 지혜롭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잘 쓰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이 되는데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고 간교한 꾀를 부리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 단어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 단어가 2장과 3장을 읽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데 2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벌거벗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루밈이에요. 그리고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아룸입니다. 그러니까 아루밈, 아룸 이게 이제 그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모음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뱀의 이 간교함에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간다. 그래서 2장과 3장을 연결해주는 이 연결고리로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 간교한 뱀은 다른 짐승들과 달랐습니다. 뱀은 말을 했습니다. 뱀은 1절에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남자는 하나님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경고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남자를 공략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은 이제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서 사실상 그 가정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있다고 하다 보니 가정의 대표격인 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뱀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굳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뱀은 놀라듯이 이야기하고 뭔가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탄식에 가까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뱀은 여자에게 말을 걸지만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는 누구예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염두에 두는 건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생각하며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2장에서 이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쓰여지는 단어는요, 2인칭 남성 단수예요. 남성 단수 누구예요? 아담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아담에게.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만들어졌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복수를 사용해서 얘기합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하지만 거기에는 남자도 같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대화를 보면은 계속 그렇습니다. 이제 하와가 대답할 때 우리라고 대답을 하고요. 뱀은 말할 때 너희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둘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옆에 나와 함께 있는 아담에게 바로 그 선악과를 자기가 한 입 베어 물고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대화에서는 아담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그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러니까 하와랑 뱀이랑 둘이 단독이 아니에요. 지금 옆에 계속 아담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뱀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의심을 품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며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어떠한 열매도 먹지 말라며? 정말 이거 사실이야? 그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이런 뱀의 말은 과장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굉장히 과장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뱀의 유혹의 방법입니다. 유혹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주신 것,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뭐에 집중하게 하냐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굉장히 부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극시켜 하나님을 우리에게 금지 명령을 하시고 우리한테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를 폭력적으로 또 굉장히 우리를 폭압적으로 억압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신다고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주지 않는 분, 저것도 주지 않는 분, 그리고 너보고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굉장히 꽉 막힌 분, 우리를 완전히 위에서 깔고 뭉개서 우리를 꽉 눌러 놓으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악덕 기업주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여자는 즉시 아니라고 반박을 합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자는 걸려들었습니다. 여자는 뱀의 말을 즉각 수정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여자는 뱀의 말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뱀의 말에 넘어갔어요. 여자의 대답을 보면 이미 뱀의 말에 속아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바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와가 한 대답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했어요. 하지 않은 말을 더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먹지만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뭐라고 얘기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각종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각종을 빼요. 각종. 그냥 동산 나무 열매를 먹으라. 분명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필연을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며 가능성으로 바꿔버립니다. 반드시 죽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약화를 시킵니다. 뱀의 말에 의해서 하와가 속아 넘어가 하와의 생각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애초에 전달했어야 하는 아담이 잘못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담이 잘 가르쳤는데 하와가 잘 못 알아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뱀의 간교한 말에 하와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뱀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러자 뱀은 즉시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하와에게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세 번째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뱀은 확신에 참말로 설득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옆에 누가 있어요? 아담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창조주의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한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와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하와는 아마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정말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 아니, 다른 거는 왜 다 된다고 하면서 그거 왜 안 된다고 할까? 아담아, 혹시 뭐 들은 거 없어? 너가 좀 까먹은 거 없어? 하나님 왜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래? 아이, 그냥 먹지 말라고 그래. 먹지 마 그냥. 원래 대부분 남자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까라면 까는 거죠. 왜 이유를 묻지는 않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왜인지 궁금하죠.
아담에게 물었지만 아마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하와는 이 문제로 밤잠을 설쳤는지도 몰라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할까? 마침 그때 뱀이 명쾌한 답을 줍니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된 거예요. 뱀은 얘기합니다. 먹어봐, 안 죽어. 괜찮아, 너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이 겁나서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겁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동안 하와가 품었던 모든 질문에 대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6절의 깨달음을 얻은 하와는 이제 나무를 바라봅니다.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죠.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와는 즉시 지체 없이 열매를 먹습니다. 안 죽어요. 자기 바로 옆에 있는 남편에게 줍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아내를 보고 남편도 따라 먹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뱀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앞서 뱀은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니들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세 번째로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신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눈만 밝아졌을 뿐 인간에게는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는커녕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약속한 것들, 악한 영들이 약속한 것들,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 신기루입니다. 그들의 약속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오히려 어길수록 좋다. 어기면 너가 하나님이 될 거야. 어기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어겨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괜찮아. 죄 지어봐. 괜찮아. 회개하면 돼. 뭐가 저 사람도 죄 짓고 저 사람도 죄 짓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괜찮아. 굳이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 말씀 봐봐. 너희를 다 억압하는 말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존재야. 우리를 억압하고 왜 그러고 살아? 네 인생 네 건데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 네 인생이야. 왜 남의 말을 들어? 목사 말 듣지 마. 다 가스라이팅이야. 하나님, 천국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마음대로 살아. 유혹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의지가 박약하니 하나님이니 뭐니 하는 신적 존재를 의지하는데 그게 아니야.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네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자율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유혹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지난번 예배자의 날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 이렇게 드려라. 예배하는 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씀을 이미 다 성경에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식대로 예배 드려요. 자기 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해 배워야지 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대부분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옆에서 봤던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면 옆 사람이 하는 방식보다 조금 더 잘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에서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드리는지 공부를 해야죠.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성경 해석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배우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누구 식대로 해석해요? 자기 식대로 하는 거죠. 내 생각이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라내고. 그러니까 복음서를 딱 읽으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다 읽고 나면은 뭐예요? 내가 복음밖에 없어.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 남은 거죠. 그러면 그게 과연 기독교이고 과연 제대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영적인 감각들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도 멀어진지도 몰라요. 가까운지도 잘 모르겠고 멀어진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은 지 오래된 고목나무와 같은 바짝 마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이미 뱀의 유혹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자기가 유혹에 걸린지 자기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만들죠. 우리 자신이 꿈꾸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껏 내 인생을 경영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거야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온갖 사탕발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의 시대에 어떻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정확히 배워야 합니다. 대충 아는 게 문제예요. 대충 아는 게. 모르면 차라리 낫는데 대충 아는 게 문제입니다. 아담이 잘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와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했습니다. 하와는. 그리고 무언가를 뺐습니다.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하니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답답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지금 누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뭐 했어야 돼요? 나섰어야죠. 아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도권을 다 아내에게 뺏겨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뱀과 하와가 대화하고 있는 동안 아담은 어떠한 존재감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요, 심지어 이 모든 책임을요, 이 일의 모든 책임을 아담은 하와에게 돌립니다. 게다가 하와를 주신 하나님 탓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배워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힘이 없어요. 힘이. 뱀이 유혹할 때 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와에게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유혹할 때 뱀의 유혹에는요, 진실과 거짓이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휘발유 만들 때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갈까요? 진짜 휘발유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진짜와 가짜를 섞어 놓는다는 거죠. 제가 2단 말씀을 드렸죠. 2단이 뭔 2단이라고 했습니다. 달을 끝 단이라고 했어요. 다 똑같아요. 오히려 더 진짜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끝이 다른 거예요. 다 똑같고 너무 성경 해석을요, 다른 그 유명한 목사님들보다 성경 해석 더 잘하더라고요. 어디서 배웠는지 뭐 너무 잘해요. 그런데 마지막이 이만이에요. 뭐 그렇게.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무릎을 딱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말이 아닙니다. 딱 한마디에 넘어갑니다. 분별력이 없으면요, 딱 한마디에 모든 것이 짜맞아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고
또 자기가 안 받아들이거나 이건 아닌가 보지. 근데 신천지 가면요 다 해석을 해줘요. 다 짜맞춰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누구를 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를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를 합니다. 그 타겟팅 1입니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한대요. 왜냐면 천주교는 헌금 내라 소리를 안 한대요. 그래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 전도해봤자 소용없다고, 전도 안 한다고. A급이 교회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성경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타겟팅 1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아니까 설명하기가 쉬운 거예요. 말씀을 탁탁탁탁 이어주기만 하면은 그게 거기 넘어가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알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하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말에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두 마디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배우는 자리, 말씀을 익히는 자리에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를 내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충분할까요? 저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도 그것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참 감사하게도 이 유튜브라는 게 생겨갖고 우리 송파동교회 유튜브 들어가면은 제가 한 설교를 100번, 1000번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유튜브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24시간 똑같은 설교를 하고,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꼭 틀어 놓으십시오. 잠이 솔솔 이상한 목사님들 유튜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왜 그런 거 봅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진짜 말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진짜 얼마나 잘못된 목사님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 거 듣지 말고 제 설교나 들으십시오. 한 번 들어서 기억납니까? 돌아서면 저도 제가 한 설교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듣기만 하는데 뭐 알겠습니까?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2번, 3번 들고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성경 어설프게 알면은 성경 퀴즈 빵점 맞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언제 범죄를 했을까? 아담과 하와는 언제 범죄를 했을까? 자,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1번, 입에 넣어서 한 입 물 때 범죄했다. 1번입니다. 2번, 그걸 먹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범죄했다.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딱 먹었을 때 범죄했다. 1번. 자, 1번이 인기가 없네. 자, 2번, 마음에 내가 이거를 딱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을 때 벌써 범죄한 것이다. 자, 2번 한번 손 들어. 손 내려주시고, 대부분 중도파가 많으신 것 같은데 빨리 답을 얘기해라 뭐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그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죠. 형제를 그 마음에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살인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와가 그것을 먹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에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기 하시죠. 근데 이미 마음에 그것을 품었을 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그 마음에. 뱀이 한 간교한 말 때문에 하와가 넘어갔을까요? 물론 그러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에 뱀의 말은 너무나도 간단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 다 먹지 말래. 그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 근데 이미 하와는 그 말 한마디만 듣고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와의 마음에 이미 그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은요, 살짝 자극만 한 거예요. 살짝.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될 만한 적절한 동기가 생기고 합리화할 만한 이유가 생기고 우리에겐 작은 용기만 부여되게 되면 당장이라도 그 짓을 할 사람들입니다.
하와는 여건만 되면, 시간 문제였어요. 이미 마음에 그걸 먹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시간 문제였단 말이죠. 뱀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그것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뭐냐면, 뱀이 먹으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알아서 먹어요. 알아서. 야, 저거 먹어! 그런 말 한 적 있는 줄 아십니까? 없다고요. 없어요. 혼자 알아서 먹어요. 먹어도 괜찮다고 하고,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알아서 먹더라고요. 왜 그래요? 마음에 먹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살짝만 자극을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일사천리입니다. 결국 최초의 인간의 범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하와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자꾸 행위만 봐요. 행위만 봐요. 근데 행위가 중요하죠. 했냐 안 했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행위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우리는 어디를 다스려야 됩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선도 악도 말도 다 어디서 나온다고 말합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뭐는 막아야 돼요? 새가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트는 건 막아야죠. 그거는 쳐서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런 그 생각이 문득 들 수 있습니다. 저거 어떡하지 저거? 어떻게 해버릴까?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 마음이 드는 거를. 근데 그 마음이 내 안에 뿌리 내리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게요, 죄를 잉태했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악한 마음이 들어와요. 다 우리가 거룩합니까? 저만 죄인입니까? 다 악한 마음들을 가지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에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해산하게 되는 거예요. 해산.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적절한 동기가 주어지고 적절한 용기만 주어지면 한단 말이죠. 그 일을. 내 안에 그 악한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게 돼요.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중에 큐티하는데 그런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나간 사람의 그 마음이 여전히 텅 비어 있으니까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사람의 마음의 집이 깨끗이 청소되었고 온전하게 되었고 예전보다 더 좋아지게 됐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형편보다도 더 안 좋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의 해석들을 다 보면 그거예요. 옛날에 은혜 받았고 옛날에 뭐 말씀 듣고 뭐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이랬다가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갔는데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악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안티크리스찬들 다 뭐라고?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교회 욕을 그렇게 안 해요. 안티크리스찬들,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교회에 한때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비유에 따르면 7 귀신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쫓아내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전쟁터입니까? 우리 마음이 전쟁터인 거예요.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 내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에 계속해서 수많은 생각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면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심입니까? 걱정입니까?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성경은요,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앉아 있을 때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우상은요, 대부분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악한 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하면 무슨 그런 신상이라든지 뭐 불상이라든지 그런 거 자꾸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대부분 좋은 것이죠.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위에 가 있다?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바치라고 하는 겁니까? 자식을 바치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또아리 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행이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누가 노리고 있습니까? 귀신이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놓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도로 채워놓고 선을 쌓으면 뭐가 나가요? 선이 나가겠죠. 성령의 말씀이 나가겠죠. 근데 다른 쓰레기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악을 쌓으면 그 입에서 악이 나가는 거죠. 악한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기도하세요.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도 수많은 뉴스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내 마음을 얼마나 어지럽힙니까? 여러분 요동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유혹을요, 우리 마음에 자꾸 담아두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은 잉태되고 출산하게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수많은 거짓 약속들과 신기로를 뿌리며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는 성공할 거고 행복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떠한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다른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죄 짓고 나면 딱 우리가 그 생각이 들어요. 죄 짓고 나면 내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내 마음을 지금 다른 영들이 휘집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런 말을 했지? 막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를 다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